스가랴가 총 8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총 8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다. 자, 우리가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그 완성, 도래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스가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를 이해할 때는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게 이 저 두 단어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 예,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 엔타임에 대한 묵시 문학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 먼저 봤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다니엘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가랴사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스가랴, 다니엘, 요한계시록 이 세 권의 책이 66권 중에서는 묵시 문학을 대표하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 타임테이블과 큰 그림을 제시하고, 다니엘서는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역사적이고 구속사적인 증거와 계시를 담고 있고요. 스가랴서는 그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는가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중요하고 다니엘도 중요하고 스가랴도 중요한 거예요. 특히 스가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 계시를 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스가랴서에 총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환상은 뭐였냐면은 아마 아실 건데, 은매와 사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죠? 은매와 사이에 말씀하신 하나님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시겠다? 예, 회복시키겠다, 무성하게 회복시키겠다. 은매화는 황폐화되어 있는,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은매화, 아르바미님, 무성한 가지라는 뜻이죠, 그죠?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할 것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넷불과 네 대장장이가 대해서 나와 있어요. 넷불과 네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 넷불과 네 대장장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왕국의 몰락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순서적으로 보여주죠. 가장 먼저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합시다. 예. 요새 메데와 바사라고 잘 안 해요.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 요때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페르시아가 그 친구입니다. 나는 관대하다. 예. 그 친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왔던 나라가 헬라. 예. 헬라.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이 4개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 뭘 상징하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로마를 이기고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비전을 설명해 주는 게 넷불과 네 대장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상이 뭐였냐면,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재단하러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재단한다. 이건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뭐 하겠다? 확장시키시겠다. 예. 측량줄을 재단한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회복될 이스라엘. 그러니까 고토로 이제 본문에서는 바벨론으로 쫓겨나왔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지금의 사이즈로 예루살렘 이걸 담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더 넓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 때의 천년왕국의 비전으로 본다면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도성 자체가 커져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확장, 그리고 유대인들의 돌아옴, 알리야 사역, 그거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게 세 번째 측량줄, 재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었죠. 네 번째 환상은 뭐냐면, 여호수아에 있는 더러운 겉옷을 벗고서 새 예복을 입히신다는, 그 더러운 예복이 상징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예복이라고 했죠. 그렇죠? 죄의 옷. 그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예복을, 새로운 아름다운 예복을 입히셔서 신부로 단장시키시는 것. 예.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구속의 사역, 속죄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랑 더해서 속죄와 대속죄를 좀 구별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속죄 제사가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레위기 배우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보면 속죄 제사가 나오는데, 속죄 제사는 뭐 하는 거예요?
개인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속하는 거죠, 그죠?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개인의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개인의 죄. 그런데 이스라엘이 대속죄절이 또 있어요, 그죠? 대속죄절. 이거는 이제 속죄하는 큰 명절인데, 이 대속죄절에는 개인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죄를 대속하냐면은 민족과 나라의 죄,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공동체적인 죄를 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개의 토라 안에는 두 개의 큰 속죄의 수단들이 있는데, 요 두 개의 큰 수단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죠. 이게 초림 사역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요 대속죄절, 가을절기의 중심에 있는 요 대속죄절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오늘 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속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죠. 이제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열방을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그 죄를 사하시고 메시아 왕국이 오게 하는 것. 이게 대속죄절 용키푸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속죄제사는 개인의 죄를 사하는 거고, 대속죄절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죄를 속죄하는 것이 대속죄절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초림에서 이루셨고, 요거는 재림에서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거. 자, 이해하셨죠? 그거에 대한 예언이 바로 네 번째 예언이어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겉옷.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또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지었던 그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신부로서 단장될 수 있도록, 이거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신부인데 어떤 신부였냐면 바람난 신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간음하는 신부.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의 그 와이프인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지적하시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하죠. 네 와이프가 바람나서 도망갔어요. 바람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호세아가 그 나라의 대표하는 그 선지자란 말이에요. 오늘날 치면은 우리나라 교계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간음을 행했어. 그게 또 간음을 행한 게 온 뉴스에 다 나오고, 심지어 그 사모님이 목사님 버리고 도망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심지어 이제 모든 속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말씀을 순종해서. 근데 얼마 안 살고 또 이 사모님이 간음하고 도망갔어요. 목사님을 버리고. 온 민족들이 다 알아, 이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인데, 하나님의 신부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오면은 또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도망가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품어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면 또 바알 섬기다가 도망가고, 그 과정들을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모든 옷,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부의 수치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더러운 예복을 벗기는 게 이스라엘이 신부인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데리러 오셨을 때에 간음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음란히 행했어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예복을 입고는 있는데 더러운 예복을 입고 있는 거야.
그게 오늘 스가랴 4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더러운 예복을 입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이 입고 있는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새 예복을 입혀라. 새 예복을 입혀라.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유대인들, 특히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어떻게 단장되는가, 그것들을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이나 여러 장소를 통해서 유심히 봐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아마 올 가을에는 갈 겁니다. 올 가을에는 가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갈 건데 요르단도 갈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만 데리고 가야지. 사실 뭐 아멘 한다고 꼭 가는 건 아니고 돈이 있어야 가니까 돈을 잘 모으세요. 이스라엘 가면은 주로 저희가 많이 가는 게 예배하는 장소, 기도의 집을 많이 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메시아닉 공동체와 함께 좀 연결될 수 있어서 이번에 좀 연결을 해서 우리 또 이제 친밀한 공동체 보코비치 형님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우리 좀 하루 정도 이제 만나서까지 좀 이제 말씀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척박한 나라 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삶을 살면서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 살아보지 않았던,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알기는 알죠. 자기가 이스라엘이 고향이라는 거를. 근데 평생 살아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와서 어떻게 보면 그 힘든 시간들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면서 신부로서 기다리는 그들의 삶은 굉장히 처절하거든요. 처절하고 각오가 굉장히 단단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 영역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묘하게 이제 그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해야 되나? 내 삶과 신부의 삶이. 그러면서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보다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더 열심히 많잖아요, 사실은. 선명한 비전과 목적은 있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신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내 삶을 사는 그 가운데서 내 신앙이 신부의 신앙인 것 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특히나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그 삶을 드리는 각오와 그 헌신이 남달라요. 다 포기하고 내려온 거라니까요. 다 포기하고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부유하게도 살지도 못해요. 우리가 유대인들 가면 다 부유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가면 가장 충격적인 게 거지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거지들이 유일하게 배부르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또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성으로 보면은 째다카는 꼭 해야 되니까. 매일 째다카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 보면은 그 거기에 이제 그 홈리스들이 앉아가지고 되게 당대하게 손을 내밀어요. 그냥 되게 막 이렇게 막 비굴하게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걸어 다니면서 툭툭 쳐요. 막 쳐요. 이방인인데도 막 쳐요. 그 손 내면서 째다카 그래요. 째다카 그래요. 근데 처음에 당황해서 우리나라식으로 없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째려보는 거야.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동전을 항상 준비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째다카를 요구하면은 줄 수 있어야 돼요. 조금씩 이렇게. 되게 담대해요. 막 은행에서 막 돈 뽑고 있으면 뒤에 툭툭 두드려요. 째다카 이러면서 줘요. 돈 뽑고 있었잖아요.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제가 그 하루는 일과를 끝내고 그 벤예후다 거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켜봤어요. 홈리스들을 조금 어떻게 하나. 근데 종교인 유대인들은요, 홈리스들을 보면 절대로 그냥 안 지나가더라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가서 째다카를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당연하다는 뜻이 헌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그 삶에서 구제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구제를 하면서 불쌍한 사람 돕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그래서 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의를 행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째다카를 준비해 놓고 걸어 다녀요. 예. 그게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은.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걸 하지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드려지기보다는 그냥 감사함으로 혹은 섬김으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라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이게 특권이라는 거죠. 그 비슷한 맥락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땅의 현지인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신부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삶을 들여가면서 정말 그들에게는 진지함,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진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꼭 한번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이 두 감람나무와 금등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음을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날아가는 두루마리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이 마지막 때의 이 계시가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얘기하면서 다니엘에게 봉인되어 있었던 그 메시지가 지식이 빨리 많아지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지금 시즌 가운데 강하게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할수록 오늘 하나님의 그 계시와 메시지는 더 빠르게 확장될 것입니다. 예.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실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심판의 메시지를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족속에게 그 메시지가 들어가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알게끔 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5G 산업이나 여러 가지 그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할 때마다 복음이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전해지는 시간이 더 빨리 오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예. 그리고 그 엔타임의 메시지는 더 빠르게 확장될 것이고 지금 무슬림권 같은 경우는 이제 폐쇄적인 공동체인데 그 무슬림권들에게조차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꿈과 계시와 환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 그게 날아가는 두루마리 완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에바 속의 여인 기억나세요? 바구니 속에 이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에바는 경제와 무역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여인은 죄악의 증거라 그랬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경제 영역과 무역의 영역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리고 조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엔 만몬에 대한 싸움이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가 마지막 때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때 그런 걸로 봤을 때 마지막 때의 정말 치열한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대항해서 오는 그 재물에 대한 공격, 만몬에 대한 공격. 그래서 제가 경제에 대한 책을 쓰고 여러분에게 투자에 대한 책들을 가르쳐주고 제 책을 쓰면서 그 얘기를 했죠. 알아야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는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무지해져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요, 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꽤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꼭 그럽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고 경제 영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가 올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꼭 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내가 막 이제 여러분 재정이 필요하다, 부가 필요하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자산이 증가되는데 이 얘기하면은 그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차피 그 진승의 표 못 받으면은 쓰지도 못할 거, 난 지금부터 그냥 안 가질란다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예.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뭐에 대한 거냐면 그 교활함과 그 적그리스도의 계계를 깨닫게 하신 것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재림 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한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지. 그렇게 된 것 때문에 다 필요 없어, 떠나야 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혜로우셔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밝아야 돼요. 제가 늘 요 영역에서 자주 얘기할 때 꼭 하는 말이 있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는 많이 갖고 있어요. 믿음이 좋다라는 거죠. 근데 뱀처럼 지혜롭지는 못해요. 뱀에 대하여 지혜롭지가 못해요. 세상에 대하여 지혜로움이 없어요. 죄에 대하여 지혜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우리가 순결한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알고 우리가 준비하고 그때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 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몇몇 분들에게 꼭 반드시 임해서 마지막 때에 이 공동체가 재림 공동체로 셋업되어질 때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와 무역이 적그리스도가 쥐고 온다는 흐름이 될 것이지만, 실상으로는 우리가 이 만몬을 제가 연구해 보면 만몬은 탐욕보다는 가난의 영에 더 많이 붙어 있어요. 만몬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권세, 재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 더 잘 넘어갈 수 있어요. 만몬을. 저는 여러분이 재물에 대한 권위가 있기를 원해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정말 이 영역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재물에 대해서 잘 가르쳐줘야 되고, 오늘 주님의 시간을 잘 마주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에바 속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8번째 마지막 환상은 뭐냐면 내 병거와 메시아 왕국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자, 오늘 6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8절까지 보면은 내 병거가 나와요. 내 병거. 여기서 이제 병거와 말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는 것들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거와 말들, 그리고 아가서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군대를 상징하는 준마들, 이런 걸 봤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이끌어가는 이 말들, 그리고 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병거에 대한 이 계시를 우리가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군대를 움직이시겠구나. 마지막 때 전쟁이 있을 것이고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항상 무엇으로 나타내시죠? 여호와 째바웃으로 나타나세요. 만군의 하나님, 만 군대의 하나님, 만군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군대의 하나님은 곧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오실 때에는 이 땅을 심판하시고 전쟁하시고 싸우러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군대 대장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군대가,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군대가 이 땅에 속한 군대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군대들이라는 거야. 오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셔서 열방을 다니게 하면서, 동서남북을 다니게 하면서 주님의 뜻과 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에 마지막 때에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더 선명해졌어요. 자세히 보세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군대로 삼아서 여러분을 열방에 막 보내가지고 싸우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타이밍도 잘해야 된다니까요. 멍 때리지 말고 그냥 아멘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아멘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전쟁이 전쟁이 우리에게 속해 있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들, 아까 여기 보면 하늘에 내 영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들, 천사들을 이 땅에 파송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의 원수의 군대와 싸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뭔가 운동을 하고 뭐 피켓을 들고 화염병을 던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그 하나님이라고 해서 피켓 든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는 굉장히 영적인 차원의 전쟁이 퍼져나가는 것이고 오히려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이게 그 마지막 때가 시간적으로 보면 이걸 좀 구별해서 봐야 되는데, 자, 시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여기가 이제 엔타임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엔타임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 유명한 은혜의 때잖아요. 은혜의 때.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의 때. 그리고 이 엔타임이 뭐냐면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엔타임은. 그리고 이제 뭐가 오냐면은 예수님의 재림 앞에서 오는 이거는 이제 엔드타임은 뭐냐면은 이게 마지막 때. 이 은혜의 때가 끝나고 이제 뭐예요? 심판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심판의 때로 들어가는. 그죠? 그리고 심판과 전쟁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때까지는 열방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 추수하시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이 엔타임부터는 이제 뭘 하시냐면은 요 엔타임 때 전쟁하고 심판의 주와 함께 동역할 군대들을 주님께서 군대들을 모으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군대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싸우는 군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이 원수의 세력, 이 땅의 원수의 세력을 주님께서 꺾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하늘의 군대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열방의 모든 지도자들과 열방의 모든 나라들의 앞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내냐면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하늘의 병거와 하늘의 군사들을 천사들을 열방에 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형태가 네 가지 형태로 나오는 것이 네 병거, 네 가지 형태로.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를 우리가 색깔로 보면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붉은 말이 나왔죠. 그죠? 예. 그 붉은 말이 뭘 상징해요?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붉은 말 탄자가 나올 때 뭐예요? 피와 전쟁. 그죠? 그리고 검은 말 탄자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기근, 인플레이션. 기억나세요? 검은 말 탄자, 이게 7 인재앙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붉은 말은 전쟁, 검은 말은 뭐예요? 기근과 인플레이션. 예. 그리고 흰 말은 뭐였어요? 요한계시록에서 흰 말은 그 인타이밍, 7 인타이밍에서는 미혹이었는데 19장 가면 흰말 탄자가 원래는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게 하나님의 영들이니까 19장에 나오는 그 흰말에 나오는 뭐예요? 예수님이 타고 오시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승리. 그리고 얼룩말은 뭘 말하냐면은 질병과 심판. 그래서 선지서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세 가지 요소 다 나오죠. 뭐가 나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들이었단 말이에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영들이 이 땅에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모든 원수들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왕이 되시는 사역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전쟁의 끝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무슨 군대로 만드시냐면 기도하는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군대. 왜 마지막 때 기도의 집인가? 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기도의 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거는 초림에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을 군사로 모으시고 군대로 모아서 셋업하신 그 군대의 모습은 나가서 전쟁하고 뭐 심판하고 싸우고 하는 군대가 아니라 뭐 하는 군대냐면은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주님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천상의 군대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에 기도로 협력하고 함께 싸울 자들을 주님이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땅에 이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이루신다라고 결정하셨어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 그래서 마지막 때 기도의 집이 증가되고 기도하는 주님의 군대들,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와 예배의 삶을 드리는 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영역들이 확장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내 병거와 내 말을 지금 천상에 준비시켜 놓으셨는데 이제 가라 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달려가려면 성도들의 기도의 분량이 차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세요? 네. 기도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기도는 이 주님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올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여는 거예요. 길을. 이 길을 여는 거예요. 길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그래서 여기에 이 땅에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하는 일들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그러면 이 군대, 싸우는 이 천상의 군대가 주의 보좌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대기 딱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달려갈 준비를 하면서. 근데 길이 없으면 못 온다라는 거예요. 길이 막혀 있으면은 오다가 중간에 딱 막혀 있어. 왜? 이 땅에 원수들이 가만히 있나?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도 이 전쟁의 차원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나름대로의 공격으로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뭐예요? 회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악한 법을 합법화시키고, 그죠? 낙태법,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법들로 이 땅을 퍼지게 만들고, 심지어 여기에 하나님의 신부들이 인본주의와 인권과 평화에, 거짓된 평화에 흰말 탄 자에게 속아가지고 지지하게 만들어서 뭘 만드냐? 주님의 군대, 기도로 통해서 오는 이 군대가 막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냐면 주님의 신부들이 기도를 해야 이 전쟁을, 이것에 대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천사들이 내려올 수 있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근데 기도 안 하면 막힌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의 일들이 막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도줄이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집이 왜 24시간 계속 기도가 돌아가고, 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보좌를 섬기는 기도를 계속 돌리느냐, 왜 이것들을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이 길이, 막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걸 정확하게 보여줬던 사건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미카엘의 군대가 내려오다가 이 바사 왕국, 그때 당시 이제 페르시아죠. 그 왕의 그 악한 괴계로 인해서 천사들이 내려오다가 대치를 하고 있어요. 예, 막힌 거예요. 내려오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라, 다니엘아 해서 내려오는데 이 길이 막힌 거예요. 원수에 의해서. 그래서 못 가고 있었는데 이때 이 길을 연 자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뭘로 열었어요? 기도와 금식으로. 그냥 기도도 아니고 무엇으로? 금식하는 기도로. 그래서 그 금식의 기도로 그 막힌 담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오늘 다니엘에게 계시를 풀어주고 그 하나님께 맡은 그 일들을 열방, 온 땅을 다니면서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들, 주의 천사들과 이 군대는 온 땅에 다니면서 주님의 의를 선포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내려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길을 여는 게 누구냐면 여러분의 기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더 선명해지죠. 그죠? 오늘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라고. 굉장히 무식한 소리예요. 이제는 말씀을 모르고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모르니까 그냥 그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것만 기도해 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근데 주의 보좌의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에 대한 기쁨을 깨달은 거야. 아, 기도라는 게 내 소원을 이루고, 기도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고 뭔가 일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기도에 대한 엄청나게 깊은 계시와 깨달음을 깨달은 거야. 아, 기도라는 게 그런 거구나. 나는 기도를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야 될 게 있을 때 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맨날처럼 하는 기도가 주시옵소서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기도인 줄 알았는데, 아, 기도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풀어지게 할 수 있도록 여는 열쇠가 기도구나.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묶어버리면 하늘의 영역에서도 묶이는구나. 아,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이 엄청난 존재로 나를 지금 창조하셨구나. 그냥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묶이고 풀리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예배가 멈춰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하나님 나라의 손실이에요. 반대로 기도와 예배에 헌신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할렐루야, 집들이 부흥하고 확장한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볼 때 엄청나게 귀한 일들이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선교조차도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가 아니라 기도의 집이 돌아가게끔 하는 선교가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직접 전하는 어떤 부르심에 대한 전도자적인 사명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오중직임에 대한 계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오중직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도, 선지자, 목사, 그 다음에 전도자, 교사, 이 5개의 직함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임들이 각자의 부르심대로. 그래서 어떤 자들은 사도적인 직임으로, 어떤 자는 선지자적인 직임으로, 기름 부음이죠. 어떤 자들은 목사와 그 다음에 교사와 전도자의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기름 부으셨어요. 그 전도자들과 사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직접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로 그 일들을 섬기는 거예요. 기도로. 제가 가끔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면 저희 교회 저를 위한 중보팀들이 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해서 중보해주는 중보팀이 있는데, 어떤 집회를 가면은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경관진이나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가 가르치는 강의나 기도 사역이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저항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앞에 나와서 해보시면 아는데, 말씀이 딱 선포가 되면 쫙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겉으로는 아멘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안 듣겠다, 난 안 듣겠다, 난 모른다 막 이러면서 막 쳐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니는 말해라, 나는 안 듣는다 이러고 분명히 들어갔는데 나가는 게 보여요. 보인다니까 이게 진짜. 그런 막 상황이 오면 첫 번째 딱 집회 끝나면은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우리 담당자한테 문자를 넣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제 잘 안 풀린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그럼 예배 시간 딱딱딱 맞춰서 기도가 딱 쏟아지면 그때의 많은 중보자들의 기도, 그 선포, 그리고 기도 때 받았던 그 예언적인 메시지들을 제가 딱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올라서면 그 다음에 여김없이 풀려요. 예. 그럼 여러분, 풀렸을 때 그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들어가고 그들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한 건 저지만 그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문을 연 건 누구예요? 여러분의 기도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마지막 때 주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 땅에 온 땅을 다니면서 당신의 일들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허투루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고, 허투루 전염병이 도는 것도 아니고, 허투루 기근이 오는 것도 아닐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그런 참상들을 더 많이 겪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코로나가 창궐해서 전 세계를 덮고 있고, 그 다음에 점점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이 모든 푸드 관련된 것들이 다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예. 요새는 뭐 계란 하나 사 먹기도 두려워요. 나는 경제를 계란값으로 판단을 많이 하는데 분명히 한 5년 전, 6년 전에는요 10개에 1,000원짜리, 1,500원짜리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기본이 4,000원이에요. 4,000원. 300%가 증가가 돼요. 300%.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오르고 있죠. 더 오르겠죠. 예.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소란들, 이런 걸 볼 때에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흔들고 계시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과 의가 풀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네 병거들이 다니면서 당신의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그가 내게 소리치며, 시작. 그가 내게 소리치며 말하였다. 보라, 북쪽 땅으로 나가는 이들을, 그들이 북쪽 땅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여기서 내 영을 쉬게 했다를 개역개정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내 영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시원케 하는 일들. 오늘 주의 천사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질 때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풀어질 수 있도록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열쇠가 어디에 있냐면 교회의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기도로 묶고 풀 줄 아는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기도의 집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집 안에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선십을 5월인가요? 선십이 5월에 잡혀있나? 하여튼 선십 우리가 또 스쿨을 하게 될 것인데, 선십의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이 땅에서 뭘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묻고 푸는 그 사역에 동참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을 나누어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들어가서 원수의 나라를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묻고 푸는 거예요. 오늘 주중에 이런 기도의 집 세션 할 때 나와서 여러분이 선포하고 속선포 기도할 때 나와서 한마디씩 선포하잖아요. 그죠? 그걸로 여러분이 묻고 푸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걸로 묻고 푸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일들이 이 땅에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로 그 길을 여는 거란 말이죠. 그 일들을.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기도의 집으로 점점점 바뀔 수밖에 없고 기도의 집이 더 확장될 것이다. 기도의 집에 대한 부흥이 올 것이다.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예배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막 풀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신부들이 기도의 집과 기도로서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번에 21페이지 교재 10번에 보면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 이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 가지의 영역에서 선포될 것이다. 그게 어느 본문에서 지금 나오냐면은 10절 한번 보세요. 그 포로 중에, 시작. 그 포로 중에 헤다이와 토비야와 예다야를 취하여라. 그리고 너는 그날 가되 바벨에서 온 츠파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으로 가서. 자, 지금 갑자기 본문에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헬다이와 토비야와 예다야를 취해라. 그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 세 사람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자들. 근데 저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취해라. 근데 그 앞에 이 10절 앞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을 취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였냐면 헬다이와 토비야와 예다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인데 그 의미를 그 말씀으로 취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어를 풀어보니까 헬다이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헬다이가 14절에서 또 헬렘으로도 표현이 돼요. 헬렘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이 헬렘은 무슨 뜻이냐면은 꿈이란 뜻이에요. 꿈. 그러니까 헬다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속된 마음 혹은 덧없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헬다이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땅에 바벨론에서부터 왔잖아요. 이들이 바벨론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한순간의 꿈과 같다는 거, 허상이라는 거죠. 덧없는 일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로 던져주는 헬다이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이 땅에 속한 바벨론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덧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실상이 아니라 그것이 허상이다라는 것. 미츠라임에 속한 모든 것이 허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헬다이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풀어지고 있는 가치와 그 삶이 덧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마지막 때 많이 풀어질 거예요. 저는 엔타임으로 갈수록 교회들이 토라의 눈을 뜰 거라고 봐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토라 포션으로 설교하고 묵상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요새는 정말 유튜브를 보면은 꽤 많은 분들,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교회들이 토라 포션을 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근데 이 토라가 마지막 때 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토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보면 토라가 꼭 그 얘기예요. 이 땅이 눈에 보이는 거 다 허상이다 이 얘기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허상이고 영적인 세계가 실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되어지는 그 상황이 뭐냐, 믿음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대한 것이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이 허상, 눈에 보이는 것인데 보이는 것이 허상이고 안 보이는 게 실상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게 진짜지 안 보이는 걸 내가 왜 진짜처럼 믿어야 되냐. 근데 이게 영적인 세계로 보면 이게 반대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많은 고생을 하면서 깨달았던 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삶은 딱 하나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조건 성공해야지. 야곱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성공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요. 야곱처럼 치열하게 산 사람이 얼마나, 와이프 얻으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산이 불어났는데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것도 다 형한테 뺏기고 막 죽음을 당하려고 하고, 막 내어주고, 막 자식들 속 썩이고, 막 사고 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그 모든 처절한 인생을 경험하고 야곱이 고백했던 딱 한마디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인생 성배의 조언이죠. 덧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진다라는 거지. 왜? 보이는 것에 우리 너무 충실하게 살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가치를 너무 충실하게 따라와 살아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더 보이는 것보다 더 신뢰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치를, 그동안 내가 의지해왔던 눈에 보이는 삶을 조금씩 계속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 그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사실은. 영적인 성장은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기고 없던 믿음이 갑자기 자라는 게 영적 성장이 아니라, 내 안에 보이는 것, 내가 추구했던 것을 내려놓는 과정도 필요하고, 살을 깎는 과정이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과감하게 한번 내가 도전해보는 그 믿음의 삶, 여정, 그것도 필요한 그런 과정도 필요해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진짜로 있구나. 하나님 눈에 안 보여서 없는 줄만 알았는데, 혹시나 몰라서 죽어서 있으면 손해보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보험 삼아서 믿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겠지만 그런 줄만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도전하고 신뢰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네? 이게 점점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니까 보이는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믿음의 여정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고,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또 주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들 중에서도요 믿음 없는 놈들 진짜 많아요. 목사들 중에서도 진짜, 저는 이제 신학교도 나왔고 제 주변에 다 목사들, 전도사들밖에 없잖아요. 보면은 믿음 없는 소리 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도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에 충실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니네 교회 몇 명 나와, 이게 보이는 거 숫자 세는 거예요. 몇 명 모이는 교회, 몇 평 교회, 뭐 건물에 종탑이 있냐 없냐, 간판이 LED냐 안 LED냐 뭐부터 시작해서 뭐 허상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그게요 믿음 없음이에요 사실은. 그냥 허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하는 게 많다니까요. 제가 극단적인 예로 설명해서 목사를 언급을 했지만 이게 일반 평신도들에게 가면은 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에 기도와 예배, 보이지 않는 그 주의 보좌를 섬기는 일에 더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이게 헌신이 되어지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이 들여져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 여러분의 기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경험한 분들,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역되어지는 것 실제로 경험된 사람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더 해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모르는 사람들,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와 기도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스타트가 뭐냐면 보이는 것을 따라가던 삶을 자꾸 포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와 이 합리적인 이성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살았던 그 삶을 계속 내려놔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내 삶을 믿음의 그 모험에다가 던져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부르심 따라 사는 그 삶에 내 삶을 과감하게 한번 던져 봐야 돼요. 그래야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에 기도의 집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주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눈이 더 열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헬다이의 메시지가 온 열방 가운데 퍼지게 할 것이다. 이 땅에 너희가 지금 신뢰하고 보고 있는 그 바벨탑, 그거 허상이다. 그걸로 하늘에 닿겠다고 노력했던 그것들 허상이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게 허상이다. 이 얘기를 자꾸 던져주는 게 토라거든요. 예. 토라 그 어디에 현상을 따라가라는 말이 없어요. 토라는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적인 것에 대한 삶. 육의 토라가 아니라 영의 토라. 그런데 계속해서 그 반대 안에 내 안에 올라오는 자아들이 있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인생 하나님 책임지나 내가 책임지는 거지.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 어떤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탁월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삶이지만 한순간 하나님께서 후 불었을 때 우르르 무너졌을 때에 내 힘과 능력으로 마치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오기 전에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요. 꼭 여러분의 삶을 손 안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은 시간들을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우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자꾸 말씀에 대한 기쁨을 더 알아가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더 기쁨을 알아간다라는 거죠. 영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영의 눈이 딱 열리고 나니까 이제는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정치도 다르게 보이고 경제도 다르게 보이고 내 삶도 다르게 보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주의 나라는 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게 이제 잘 안 보이니까 먹고 사는 거에만 좀 마음이 뺏기고 내 눈에 보이는 정치에만 마음이 뺏기고 내 눈에 보이는 경제 영역만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될 것들이 바로 그것이에요. 전환하는 거.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사는 삶으로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다이의 메시지가 풀어질 거다. 그 다음에 그 메시지가 풀어지면서 하는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토비야라고 하는 사람을 취하러 가요. 이 토비야는 무슨 뜻이냐면은 야훼는 선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토비는 토브 를 말하는 거 야가 나왔으니까 야훼겠죠, 그죠? 그래서 토비야는 나의 선하심이 야훼는 나의 선하신 분 이런 뜻이겠죠. 야훼는 나의 선하신 분, 여호와의 선하심.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흔드시는 때가 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흔듦은
회개에 대한 사인으로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나팔 제한까지는. 대접제 부어지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전쟁과 전염병 기근이 사실 계속 우리 주변에 돌고 있어요.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였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근데 참 이 일 안에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많이 했죠. 또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언약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질렌스키 대통령이 유대인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잘 보세요. 코로나가 제일 많이 창궐되어져서 많은 빠른 확장과 많은 감염률을 일으켰던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전쟁과 전염병에 누구를 포커스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포커스하고 계세요.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노워만 얘기하고 있지 거기에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또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뉴스가 흘러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딱 그거부터 조사가 돼요. 지금 이게 유대인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는가, 혹은 무슬림과 연결되어 있는가. 근데 여김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과 기근과 이 전염병에 대한 일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에게 포커스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흔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비야가 뭐에 대한 얘기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열방 가운데 흐르고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그 심판의 어려운 상황,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덮고 흐를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토비야 메시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죠. 우리가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크고 작은 환난과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토비야, 그분의 선하심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다야는 뭐에 대한 무슨 뜻이냐면 야훼께서 여다는 야다를 의미해요. 야다는 뭐야? 아신다라는 거야. 안다. 근데 이 야다는요 어떻게 아는 거냐면 아주 깊고 은밀하게 아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까지도 알 수 있는 것. 이는 신부된 교회에게 신랑의 그 깊은 마음과 뜻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이 부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신부에게 주어지는 계시가 더 깊어질 것이다. 신부의 영을 가지고 그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들에게는 더 많은 비밀과 계시들이 허락되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여다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세 번째 메시지. 오늘 주님의 신부들에게만 열리는 환상과 계시들이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영역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에 헌신하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들과 이 공동체에게 풀어지는 은혜들이 있어요. 네. 그것들이 꼭 여러분의 삶을 더 주님의 신부다운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에 일어날 성전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10절부터 15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디를 보냐면은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에게 말하여라. 시작. 그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그의 이름이 싹인 사람을 그의 자리에서 싹이도다. 그가 야훼의 전을 지을 것이다. 자, 이 앞절에 뭐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에게 면류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줄 것이고 왕이 세워지는 거죠.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거니까 왕이 세워질 거고 대제사장이 세워질 거고 그리고 싹이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이 와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열방의 수많은 다른 그 열방들이 와서 그 성전을 세워가는 것을 도울 것이다. 이런 일들을 풀어내시는데 오늘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싹, 그의 이름이 싹인 사람을 그가 와서 여호와의 전을 짓는다. 여기서 저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전이 그 전이 천년왕국 때 세워지는 성전, 완성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천년왕국의 성전. 그거를 누가 세우냐면은 싹인 사람이 센다. 싹, 새싹. 그 이름이 새싹이다. 그럼 성경에서 새싹의 이름을 가진 이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저게 어디에서 표현되고 있냐면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저 이새의 줄기에서 자란 저 한 싹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 이후에 2절부터 하나님의 7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7영이 누구 위에 임해요? 저 싹 위에 그 7영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예수 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7영,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스가랴에서도 마찬가지로 싹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전과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다스려질 것이다라는 것. 네. 계속해서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계속 이스라엘에게 언급하고 있고, 그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성전을 회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야훼의 전을 지으리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는 알 것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정녕 들으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주님께서 이 전을 세우실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주의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그 일에 누구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냐면은 멀리 있는 자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지을 것이다. 예수께서 주님의 전을 지을 때에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멀리 있는 자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에 주의 성전이 세워지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이 일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큰 힘들은 누굴 이용하냐면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집을 완성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정녕 들으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계시되어 있는 이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일들이 그걸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과 스가랴를 넘어오면서 한 면으로 보면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스가랴 본문으로 봤을 때 처음 듣지만 요한계시록에서 한 번쯤 다 다뤘던 얘기들이에요. 다니엘서에서도 몇 번씩 스쳐 지나갔던 얘기예요. 그리고 스가랴에 와서 또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을 들으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마지막 때의 엔타임에 대한 메시지를 자꾸 듣고 나아갈 때에 그 일들이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고 열매 맺혀지고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일들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토록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게 한 번, 두 번 언급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이 실제이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게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되어지고 그 주님의 일들이 더 빠르게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와 예배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